여러분도 이 일을 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일은 우리와 관련된 일이고, 이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 패션 위크, 홀리 위크이라고 하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6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신 성도들은 십자가의 의미들을 분명히 알 것이며,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신 성도들도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있었던 성금요일, 오늘 성경 안에서 있었던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를 잠시 묵상해 보려 합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당하시던 그날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의 여러 군데에서 나누어 있다 보니까 7이라는 수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하신 분도 있고, 그 순서도 알기 어렵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신학자들과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서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마디 유언의 말씀이겠죠. 그것을 나누면서 큰 은혜의 시간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용서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첫 마디, 그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 앞에서 하시는 첫 마디는 용서였습니다. 이 사랑과 용서, 메시아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흔들었던 그 손으로 다시 돌을 들고 채찍을 들어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채찍을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가 하는 일 자체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그 첫 마디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의미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모였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서가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죄인을 향해 구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는도다. 예수님께서는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강도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웃었지요. 하지만 나머지 하나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보응을 받지만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그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죽음 앞에 서 있는 무기력한 인간들에게 죄에 대한 슬픔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모습 안에서 회개신앙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회개한 자들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만이 낙원,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두 번째 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영적인 것으로 육체적 책임을 관가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효의 모범 되시는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땅에서 우리가 효의 모범 되신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세 번째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네 번째 말씀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말씀합니다. 제9시쯤에,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 제6시부터 9시까지 극한 고통을 당하시고 오후 3시쯤이죠. 지금 시간으로 본다면 오후 3시쯤에 주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을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구절은 현대까지 많은
해석들로 각자의 해석이 조금 다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구절처럼 해석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결국에 후회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이 부분은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당시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주석을 몇 군데 찾아보면 현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나눈다면 호쿠마 주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주님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해석하는 장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에는 실로 가장 필요한 시간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는 데 대한 절대 고독함과 심각한 위기적 신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가 당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짧게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이 무서운 중이었다라고 호쿠마 주석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주일날 제가 잠시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통은 저를 비유해 본다, 저는 겁이 상당히 많습니다. 손에 가시가 박혀도 참지 못하는 겁쟁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쩐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고통을 잘 참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게 없겠죠. 저는 어렸을 때 손에 못을 박힌 적이 있습니다. 아주 상처가 이렇게 있는데요, 상당히 초등학교 때 못에 상처 난 건데 지금까지 있는 거 보니까 꽤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상처 가지고 제 기억에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아픔인데,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본다면 손목과 발목에 가시면류관과 그 옆구리에는 창이 꽂는 아픔들, 그리고 그 아픔이 그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열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고통, 그 고통을 당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실로 심각한 위기의 어려움을 고백한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 말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는가?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말 무서워서 하나님 나를 정말 버리셨습니까? 라고 후회하는 표현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겠죠.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선 사실 원어를, 아람어의 원어와 히브리의 원어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why라고 하는 왜,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두 개로 쓰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 몰라서 왜 라고 물어보는 단어로 마두아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거는 진짜 사실이 알고 싶어서 쓰는 단어예요. 두 번째 의문문은 내용을 잘 알면서도 더 깊은 차원의 확인이 필요할 때 왜 라고 묻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라마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라마는 라와 마의 접속사가 합쳐진 말인데요, 라는 영어로 for라고 쓰여집니다. 그리고 마는 what이라고 쓰여지는데요, 두 개 합치면 for what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의문사가 됩니다.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물을 때 for what이라고 쓰는 것처럼 오늘 본문 네 번째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요? 그 어찌하여는 첫 번째 왜 라는 의문사보다는 두 번째 목적과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의문사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현재의 그 일에 대해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질문은 그가 그 일을 동의하고 인정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고통스럽지만 이 호쿠마 주석가처럼 정말로 고통스러워 참을 수도 없는 것도 맞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내다보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볼 때 네 번째 마디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후회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동의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가 충분히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그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구체적으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외친 네 번째 말씀 중에 어찌하여 속에는 인간 구원과 그 결과로 주어질 복에 대한 선언과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외침 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외침 속에 내가 이를 감당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음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외침 가운데 다섯 번째 외침은 내가 목마르다 였습니다. 이것은 현대인들 우리를 향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명확히 아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인간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통, 목마름의 갈증들을 주님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10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아픈, 삶의 답답함, 진로의 어려움은 일생에서 오는 그 수많은 고통들을 주님도 그대로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고통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그 고통을 그대로 기억하신다는 이유죠. 이것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아느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승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를 선언해 주시는 것이겠죠.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육신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이 6마디 마지막 말씀 전에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실 그 일을 감당하셨음을 십자가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종말이 이루어진 것이고 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다 이루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가득하지만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마디에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선언적 메시지가 이 6마디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이것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한다면 다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 죽음은 우리 인생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인 주님과 왕노릇하며 영원한 안식처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주님이 마지막 7마디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서 머물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즉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죽고 주님이 다시 십자가를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주님께 닮아가는 우리의 형상이 더 커져가며 주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참여함으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곳에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저의 인생이 길면 100년일까요? 100년 안에 주님 오신다면 제가 같이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100년 안에는 제가 이렇게 숨을 거두겠지만 그 숨을 거두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손에 있으므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영생을 소유하는 백성임을 주님께서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지막 7마디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7마디를 간단하게 나누자라면, 길게 나누자라면 참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오늘 성금요일을 맞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7마디를 하시면서 하셨던 그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관련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말씀이었으며, 이 땅에서 우리가 죽었을 때 또한 주님이 오실 그날의 영원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마지막 죽으시는 십자가상에서 7마디로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참된 특권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정성스럽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